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행복하게 해야 우리 몸에 엔돌핀 생기고, 엔돌핀 생겨야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데, 이제 세상의 시작과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간이면서 부부의 주간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부부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한번 좀 나누는 시간도 갖고, 또 여러분이 생각나는 은사님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거나 문자라도 좀 보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공동체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을 공동체로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할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그 공동체로 가정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복되게 하려고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천국을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세상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천국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한 몸으로 해서 가정을 만드신 게 최초의 가정.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에덴의 가정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가정이요? 에덴의 가정이요. 믿는 사람의 사명은, 믿는 사람의 사명이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전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사실 제가 예전에는 창세기 2장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결혼 주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결혼식에 주례하러 가면 이렇게 사회본 아가씨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시죠? 주례 5분 안에 끝나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몇 마디 말하려고 이제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례하러 갈 때마다 그런 얘기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 결혼하니까 그러죠. 2번 결혼한다면 그런 소리 안 하지. 그래서 왜 장례나 그 주례는 거의 같은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에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류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에덴의 가정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살았다는 거죠. 첫째, 시작. 에덴의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 번째, 시작.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여러분, 에덴의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최초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둘이 같이 살게 함으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의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화도 하고 직접 대화도 하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동산에 많은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너 열심히 따먹고 마음대로 따먹고 살아. 그러면서 이제 동산 중앙에 나무 2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나무를 만들었는데 생명과는 아무래도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근데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하려고 해요. 그 왜 하필이면 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하필이면 그 생명과도 있는데 선악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제가 그전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영원히 너는 행복한 삶을 산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한 가정의 이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했다면 아마 여자가 머리 위에 올라가서 놀아날 거예요. 행복한 가정 못 돼요. 또 발가락으로 만들면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맨날 짓밟히고 살아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딱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딱 뽑아가지고 옆에 있게 같이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에요. 예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신앙 연구학자가 그 어느 가정을 연구를 했답니다. 한 동네에서 남자 2아이가 태어났는데 커가면서 친구로 살았어요. 장성한 다음에 청년이 될 때까지 2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한 남자아이는 믿음 있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남자는 얼굴 이쁜 여자를 택해서 믿지 않는 여자를 택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교회를 잘 다녔대요. 게다가 1번, 2번 빠지더니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나중에 이제 불신자가 됐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목사님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가문을 딱 조사해 보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그 자손 가운데 200년 동안에 대학 총장이 12명이 나왔습니다.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장교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3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부통령 1명 이렇게 613명, 17명 중에서 쓰임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은 애를 몇 명 낳냐? 200년 동안에 1292명이 낳습니다. 엄청나게 2배나 많아. 2배나 많이 낳았는데 어릴 때 유아기에 사망한 사람이 309명, 그 다음에 거지가 310명, 그 다음에 불구자, 이 사고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그 다음에 53명은 호적도 없고 어디 갔는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많이 났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을 한 사람과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 200년이 흐르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돈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뭘 물려줘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물론 결혼할 때 조건도 중요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잘생긴 사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해서 지금 살기 좋은 사람은 지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는 100년, 200년 후에는 그 자손이 형편없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 당장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게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60년이 넘게 우리 가문을 봐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철부지 때부터 봐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쭉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가정은 60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다 망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하고 아이고 굴뚝들하고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 몰랐더니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담배 피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굴뚝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시궁창하고 산대. 술 냄새 풍기는 사람하고. 응? 그래서 그것만 아니래도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기 바닷가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금연구역이에요. 그 담배 냄새가 나요. 나도 모르게 누가 담배 폈나 봐 이러고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둘러보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후다닥 도망가더라고. 그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예?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것도 시비 걸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예? 이 금연구역인데 누가 여기 담배 폈나 냄새가 난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웅크리고 있다 확 도망가더라고. 예? 그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정말 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말씀을 따라 살고 봉사하며 살고 섬기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 에덴의 가정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28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며 그 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보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이 아내가 포도나무 같이 열매를 잘 맺고 또 자식들이 감람나무처럼 쫙 퍼지고, 이게 복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에요. 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강남에 살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이제 모르고 그냥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4시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1시쯤 됐는데 와 일어나요.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났나 하고 갔더니 애들이 거기 벌떼처럼 모여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막 거기에 막 다 불러다가지고 와 하고 소리를. 동네 사람들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연예인 집에 사는 거죠. 연예인. 뭐 가수 온다 그러면 대개가 연예인들이 1시 2시 온대요. 그 어디 지방에 공연 갔다가. 그 사람들도 참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이게. 돈 많이 번다고 그래도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예? 우리 예전에 여수 엑스포 할 때 우리 교회 상담한 사람들 해가지고 한 2차 갔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불쇼인가 물쇼인가 그거 보려고 갔는데 8시부터 하는데 세상에 6시에 밥 먹고 갔는데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헐 수 없이 못 들어갔어요. 예? 나중에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점심 먹고 와서부터 앉아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보니까 무슨 K-팝인가 여자애들 남자애들 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거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끝날 때쯤 되니까 연예인들이 내려가지고 저쪽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와 물려가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와 물려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차로 도로 들어가가지고 큰 차, 그 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차가 가버리더라고. 올 때도 차로 오고, 그 무대도요, 그 차를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뚜껑만 열면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무대를 만들고 할지도 못해. 그리고 이제 그게 딱 끝나니까 진짜 물쇼할 때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몇 사람이 그냥 아주 넉넉하게 아주 우리만을 위해서 하는 쇼 같더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에 연예인 따라가지고 되겠어요? 공부해야 되겠어요? 이 어른들 생각이지. 애들은 연예인 따라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여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뭘 얻으래?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이 시온이라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한 곳이라는 것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시작.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어. 이스라엘이란 말은 여기서 이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믿는 가정에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에덴의 가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거든요. 아멘. 그런 가정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때지. 시작. 서로를 돕는 가정.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 첫째 시작. 두 번째 시작. 남자는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여자는 남자의 심장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든 다음에 하와를 만든 목적이 뭐냐? 아담을 돕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 돕는 배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여러분, 누가 도와야 돼요? 누가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대개 돕는 배필하니까 여자만 도와주고 남자는 괜찮은가? 이거 아니에요. 남자도 돕고 여자도 돕고 서로 돕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여호와를 보호함으로 도와줘요. 보호함으로. 뭐 함으로요? 보호. 여러분, 남자의 의무는요, 여자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어요. 뭐 할 의무가 있어요? 보호해야 돼요. 보호. 설거지나 시키고 빨래나 시키는 게 보호입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머리뼈로도 안 만들고 발가락 뼈로도 안 만들고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 옆에서 도와주라 이거지. 옆에서 도와줘요. 보호해 주라 이거죠. 이게요, 그 머리뼈로 만들면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맨날 짓밟을 것이고, 발가락 뼈로 만들면 맨날 짓밟고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개가 남자 없이 여자도 못 살고 여자 없이 남자도 못 살게 만들었어요. 결혼 안 한 사람은 그걸 잘 모르지만 결혼해 본 사람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장인 장모님 살아계실 때는 우리 집사람이 가끔 거기 가서 자고 오거든요. 꼭 공국 끓이면 위험한 때가 그때야. 응? 가면 며칠씩 있다 오거든요. 아프시다고 며칠 오고 뭐 그러면 꼭 제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근데 사실 이번 주는 처음으로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갔다 온 뒤라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노회장 출신에다가 교육부 소속에다가 교육부 주관인데 안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기 싫어도 눈물을 머금고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안 가면 덕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덕이 안 되니까. 가고 싶어서 아우 목사님 놀러 다니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덕이 안 되니까 가는 거죠. 근데 없이 혼자 간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사실은. 예? 항상 같이 다녀야 좋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는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돕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건 무슨 사명이냐? 역사적 사명이에요. 역사적 사명.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나는 아내를 도와주는데 보호하며 도와줘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돕냐? 여러분 갈비뼈가 뭐 하는 뼈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뼈예요. 남자의 심장을 여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심장에 제일 무리가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나와 있더라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 뭐 불행한 가정의 비결. 근데 행복하려면 이거에 반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10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뭐냐? 늘 상대방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래요. 그러면 자동으로 불행해진대요. 그럼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늘 감사해야죠. 자기 부부라고 생각하고 한번 옆에 사람한테 부부끼리는 뭐 괜찮으니까 부부 아니래도 부부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사실요, 집에서요 그 부인들이 얼굴 딱 찡그리고 있으면요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올라왔는데 인상 딱 쓰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가정에는 표정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밖에서 일어난 기분 나쁜 일을 집에 와서 아내에게 풀면 불행해진대요. 그러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서 풀어야 돼요? 밖에서 풀어야 돼요. 집에 와서는 사랑해야죠. 예. 화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밖에서 내일 화를 집에 와서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을 쓰라고 준 거니까 마음대로 쓰자.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돈을 쓸 때는 합의를 해야 돼요. 얼마 이상이 되면 의논을 해서 쓴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저는 10만 원을 딱 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이상 되는 거 사고 싶어 죽겠는데 못 살 때도 많아요, 사실. 안 됩니다. 그럼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제일 좋은 건 99,000원짜리까지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가가지고 남편이 통장에 1,000만 원인데 900만 원 갖고 사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합의를 해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의 상태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만 푹 쉬고 사는 거예요. 뭘 하면 뭐 한숨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한숨 쉬어야 돼요? 기도해야지. 행복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불행하려면 한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최고 힘들었을 때가 보니까 군대 생활할 때. 그래서 악몽 중에 최고의 악몽은 군대에 내가 다시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 그러죠? 뭐 대답을 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되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젊어서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가라면 군대 때문에 다시 안 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국회의원 시켜도 안 되고 뭘 시켜도 안 된다니까요 저거. 예? 여러분들이 찍을 때 군대 갔다 왔나 보시고 찍으세요. 아멘.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마음대로 찍어도 되는데 남자들은 안 돼.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예? 누가요?
아, 왜 이재명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국회의원 찍을 때 국회의원. 아이. 국회의원 찍을 때요? 네. 어쨌든 간에 군대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려도 군대는 싫다 이거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네. 근데 대개가 뭐냐면 그때가 좋았더라.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번 지금이 좋다. 여러분 지금이 좋아야 돼요. 네. 항상 지금이 좋아. 자, 한번 보세요. 그 전도서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어떤 사람이 노인이 둘이 있다가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몇 살이시오? 그러니까 70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때입니다. 몇 살이신데요? 그러니까 80입니다. 아니 70이 좋은 때가 왜 70이 좋은 때예요? 지금이 좋은 때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지금이 좋은 때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군대 생활할 때도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도 힘들었고요. 예. 저는 제가 한 40대쯤 됐을 때 선배님들이 물어보면 강 목사님 몇 살이요? 그래서 40입니다. 야, 좋은 때가 그랬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내 입장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도 커지고 할 때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 좋은 때구나. 나한테 좋은 때로 발달해 온 거지 좋지 못한 때로 발달한 것이 아니구나. 예? 여러분 지금이 좋은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90 먹은 사람이 80 먹은 사람 부러워해서 뭐 하겠어요? 예? 80 먹은 사람이 90 먹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그게 정상이지. 야,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응?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교회 다닐 시간 있으면 잠이나 자라.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 잠잘 시간 있으면 교회를 와야지. 예, 그게 복된 거지.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팽이를 때려야 돌듯이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라 이렇게. 그럼 불행해진다는 거야.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일곱 번째, 미래는 공상으로 생각하고 이 과거 속에 파묻혀 살아라. 과거 쪽.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려야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도 있는데 그걸 계속 생각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네? 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긴 보리밥이 너무 싫대. 여기 들어가면 쌀은 씹히는데 보리밥은 딩글딩글 둔대.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게 싫었대. 그래서 지금 쌀밥 먹는 시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좋게 생각해야 그 사람이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 남의 눈치 좀 보지 말아라. 여러분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안 보고 살아야 돼요? 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폐를 안 끼치거든요. 아니 아내의 눈치도 좀 보고 남편의 눈치도 보면서 살아야 그게 행복한 거지. 눈치 없이 산다 그거 결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은 항상 내가 당신 만난 게 최대의 실수야. 요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당신 만난 게 최고의 행운이야 이렇게. 자, 자기 부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만난 게 최고의 행운입니다. 시작. 부부가 앉은 사람은 그 말 하기 싫어가지고 만나고 이러고 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부부를 하나님이 맺어줄 때는 행운이에요.
둘 다 똑같은 사람 만나면요, 그 집은 파산입니다. 파산. 막 펑펑 쓰는 사람끼리 만나봐요. 월급 받자마자 그 다음날 다 써버려. 그리고 이제 손가락 빨고 살아요, 한 달 동안. 근데 하나는 좀 짠돌이가 있고 하나는 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짠돌이일 때는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짠돌이가 펑펑 쓰는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 또 고마워해야 돼요. 아, 나는 쓸 줄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쓸 줄 알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격이 안 맞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생각해요? 감사로 생각해요. 감사로.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대개가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 사람 보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 막 그러잖아요. 예?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서로 돕는 가정은 마음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예? 그 마음을 알아주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서로의 존재를 최고로 인정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첫째, 시작.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서로를 최고의 존재로 인정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사실 행복한 가정은 이게 여기 이제 그냥 세련되게 쓰려고 훈련이라고 했지, 연습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에요, 연습. 여러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서로 최고를 인정했던 그 이 증거가 뭐냐면, 아담이 동물을 딱 가져오니까 원숭이, 딱 가져오니까 호랑이, 짖는 대로. 여자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 아담이 짖는 대로 전부 다 그 이름이 됐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 아담의 머리에 나오는, 입에 나오는 대로 이름이 된 거예요. 예? 그게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 창세기 2장 22,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 딱 이끌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는 귀하다는 거예요, 안 귀하다는 거예요? 일하다가 여기 손을 좀 찧었어요. 그러니까 아파요. 이 쓸데없는 손 여기 있어가지고 다쳐. 딱 잘라냅니까? 다치는 순간 최고의 위로와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요. 예?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려면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부부 전문가가 그러더라고. 부부싸움을 하면 큰 소리를 작게. 한번 하요. 큰 소리를 작게. 야오! 이렇게. 야! 짜리에다 조그맣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존댓말 하는 거예요. 존댓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여러분, 큰 소리를 어떻게? 작게. 그 다음 말은 어떻게? 존댓말로. 이렇게. 이게 부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저 사람이 최고라고 인정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딸이 시집을 갈 때 꼭 탈무드를 읽어준대요. 그 첫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읽어줬던 그 탈무드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 의미가 있더라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뭐가 되냐면 여왕이 될 것이다. 뭐가 된다? 만약 남편이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것이다. 뭐가 돼요? 하녀.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지나친 자존심, 고집은 뭘로 다스려요? 폭력. 만일 남편의 친구나 친척이 방문하면 밝은 표정으로 대접하라. 그러면 너의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 딸 시집갈 때 읽어주는 탈무드예요. 탈무드. 네. 행복한 부부는요, 항상 이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가족 간에도요, 칭찬하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칭찬하는 가정. 네. 사람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장점이 보여요? 단점이 보여요? 장점이 보이죠? 장점은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항상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네. 다른 건 다 좋은데 저게 문제야. 그 저게 문제인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실을 말하는 건 진리인데 진리는 항상 거짓말 몇 번 하고? 4번. 칭찬 4번 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받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칭찬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한번 옆에 사람을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돈 10,000원씩 들어갔습니까?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칭찬에는 돈이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누구도 춤을 춘다? 고래도 춤춘대잖아요. 예? 아, 고래 춤춘다니까 벌써 딱 몸이 딱 움직이는. 예? 여러분 칭찬해야 돼요. 예? 칭찬을 많이 하면 대화가 늘어나고 책망을 많이 하면 대화가 안 된대요. 대화가 안 되면 그게 살기 어렵죠. 예? 어떤 가정은 완벽주의 추구하는데 완벽주의보다 불행한 건 없습니다. 좀 헐렁헐렁해야 사람이 좋은 거지. 예? 딱 이러면요 참 불행한 거예요. 예? 완벽하게 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목포에 가려고 딱 해야지 목포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포에서 유명한 게 뭐니까 갓바위가 그렇게 유명하대. 갓바가 뭐 갓처럼 생긴 거래.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갔더니 요맨한 거 거기 하나 붙어드린 거요. 근데 거기다가 막 저 데크도 만들어 놓고 저는 엄청 기대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저녁에 가야 좋대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조명을 다 갖다 놔요. 거기다 놓으니까 그게 폼 나는 거지. 그 바위 하나 여기다 우리 주원교회에다 하나 갖다 놨다면 누가 쳐다볼까요? 아유 뭐 이런 걸 갖다 놨어 이러고 말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응?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거든지 다 그 자리 있을 때 좋은 거예요. 있을 때. 여러분 아내도 아내의 역할을 해야 좋은 거고 남편도 남편의 역할을 해야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썩은 사과 얘기 한번 했잖아요. 썩은 사과 할머니 얘기.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인데 한 번 더 할까요? 아 여러분 요청해야 돼요. 어떤 노 부부가 살았는데 이제 소를 한 마리 기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를 기르는데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둘이 합의해가지고 팔러 가는데 이제 할머니는 이제 뭐 나이도 많이 그러니까 아 여보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소를 한 마리 쭉 끌고 가다가 길을 가다 한참 가다 보니까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이 딱 보는데 영감님이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이 부인 우리 이 할머니 저거 타고 다니면 편하겠다. 다리도 아픈데. 그러니까 아 여보시오. 그 나귀하고 이 소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나귀 몇 마리 사야 팔아야 소 한 마리 사는데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얼른 바꿔주는 거죠.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이제 나귀를 또 탁 타고 이제 시장까지 어차피 이제 가는 거니까 가다 보니까 아 양을 한 마리 쫙 끌고 가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고 우리 할머니 우유 좋아하는데 우유 먹고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여보시오 이 나귀하고 양하고 바꿉시다. 그래서 양하고 바꾸는 거예요. 예? 양 몇 마리 사야 뭐 팔아야 나귀를 살까 말까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다가 보니까 이번엔 뭘 만나냐 이 닭을 만나 닭장사를 만난 거야. 닭장사. 아 우리 집 할머니 계란을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 주고
암탉 한 마리, 알라는 암탉 한 마리하고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이상하다. 뭐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는 뭐 때문에 자꾸 바꿔요? 할머니 생각해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를 보고 내가 소를 갖고 왔는데 내가 이거 닭이 됐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할머니 좋아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려고 보니까 이제 날이 어두우니까 자고 가야 되겠다. 여관에 딱 들어가서 짐을 푸는데 자려고 딱 누웠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쓱 자루에다 뭘 하나 들고 오는데 뭐요? 그랬더니 예, 썩은 사과입니다. 평소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썩은 사과 사다가 그 발라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우리 닭하고 좀 바꿉시다. 그러니까 사과 장사는 얼마나 좋겠어. 그 썩은 사과 팔지도 못할 거 그냥 가져가시오.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팔러 와가지고 뭐 나귀로 바꿨다가 이걸 양으로 바꿨다가 닭으로 바꿨다가 지금 썩은 사과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이 썩은 사과를 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있다. 당신 가면 쫓겨나겠어. 안 쫓겨난다고. 우리 할멈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좋아한다고. 쫓겨난다니까. 안 쫓겨난다니까. 그럼 내기합시다. 그래, 소 2마리 값 딱 해가지고서 당신이 할멈이 만약에 장인 안 쫓으려면 당신 소 2마리 값.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창을 탁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니까 여보 나왔어. 아이고 영감 고생했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이요 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과 한 자루 가져온 거요. 그랬더니 아이고 잘했어 영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 몇 마리 값이요? 2마리 값이 생겨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칭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칭찬하며 살아야 돼요. 칭찬 안 하며 살아야 돼요. 칭찬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옆에 사람 한번 칭찬, 아무 말이도 칭찬 한마디. 여드름이 너무 큽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렇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잘생기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 에덴의 가정은 결론적으로 뭔 가정이냐?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고, 두 번째는 서로 돕는 가정이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가정 이루시고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